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는데요. 뒷부분에 함께 읽을 때는 함께 읽고 앞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화 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다시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주제 말씀이 종교꾼인가 신앙인인가, 또 가짜인가 진짜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항상 진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와 거짓된 것이 늘 항상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짜는 자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7번째 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그렇죠. 예레미야 하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어떤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매우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연히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심판과 절망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찾아온 백성들에게 나라가 잘 되고 안정과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왕따가 되었고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에게 반역죄를 막 적용해서 감옥에 가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상당 기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하고 그와 반대된 메시지를 막 외침으로써 맞서고 또 잡아 가두고 고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선포하라는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핍박과 냉대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고향인데 그 고향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하면서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6장 13절인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명을 부르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또 예레미야 7장 4절 보면 너희 가짜 선지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또 28절에는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즉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죠. 가짜 선지자 포함해서 백성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다.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러 면에서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꾼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것처럼 오늘날 종교꾼들도 번영과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종교꾼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그 대가로 아까처럼 매를 맞고 암살기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고 또 빗물 저장 탱크에 쳐넣기도 하고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는 갖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조작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양 떠들어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하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정작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과 신념대로 살아간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칠 줄 모르는 핍박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했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그는 한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믿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세상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정말 참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그는 진짜 선지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부터 백성들까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라. 다시 쉽게 말하면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근데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제자들이 외친 것처럼 바로 이런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 조상들은요, 회중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늘 항상 홀로였어요. 또 외로움을 각오해야 하고 고독한 경주자였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곧 외로운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 증거이고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낯설은 곳이고
외롭고 황량하기도 하고 고달픈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종교꾼들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살기 좋아서 천년 만년 이렇게 머물면서 살기 원하는 자들이고, 또 이는 곧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역풍을 안으면서 필사적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지만, 겉만 화려한 종교꾼들은 번영의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돌진하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복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종교꾼들과 맹신들은,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지 못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함으로 결국은 3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7가지 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은 종교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종교꾼들이 어떻게 외식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랬어요. 자, 너희가 누구냐면 종교꾼들이죠. 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요,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뭐 이사야, 호세야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이 진짜 선지자들이 바로 의인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알아볼 게 있죠. 가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구약의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냐나 뭐 바스을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의 가짜 선지자는 바로 오늘처럼 지금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짜 선지자고요. 또 신약의 진짜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 그럼 오늘날도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라고 제가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미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종교꾼들은 선지자들의 유물을 존경했고 또 그들의 무덤을 세웠으며 그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이 종교꾼들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실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가짜 종교꾼들은요, 가증스럽게 참 선지자들의 업적을 활용해서 겸손한 척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짜 종교 지도자꾼들은요, 참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우고 치장함으로 마치 자신이 겸손하고 또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이고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지 않으면서 마치 참 선지자가 기득권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진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는 관심도 없어요. 또한 진짜 선지자들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이에 대한 메시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시대의 진짜 선지자, 그 시대의 진짜 선지자는 누구라 했죠? 뭐 예수님, 뭐 세례 요한, 사도들. 자,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과 책망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가짜 선지자와 종교꾼들이 인기와 번영을 누리고
또 반대로 진짜 선지자들이 고난과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가짜 종교꾼들은 회중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만 진짜 사역자와 성도는 어떻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나 구약이나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음지에서 탈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진리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재 자신과 함께 있는 진짜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면서도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참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일에는 대단한 호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어요. 그런데 참 가정스럽게도 이 당시에 가짜 종교꾼들은 진짜 중에 진짜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날 중대형 교회에서도 고인이 된 선교사들이나 또 참 사역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갖 기념 사업으로 기념관도 세우고 또 기념책도 만들기도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옛 업적을 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자신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온갖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그렇죠. 가짜 종교꾼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조상 때는 언제 때를 말합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선지자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던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때 있었더라면, 그죠? 있었더라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그 당시에 참 선지자들을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도 포함해서.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라고 한 거야. 누가? 가짜 서기관 종교꾼들이요. 그러니까 뭐야?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즉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고, 근데 내면에는 온갖 부패한 죄성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은 진리를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종교꾼과 맹신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자신이 생존해 있었다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종교꾼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종교꾼들과 신도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뭐가 됐어요? 개독교 되고 목사는 목사 된 거야? 목사로 하고 부르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아직도 그때보다 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이런 그 밧솔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정치권과 대중들의 인기와 환대와 또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늘 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핍박을 저질러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 가짜 종교꾼들은 자신들이 가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예전에 가짜 선지자들을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미워하고 묘한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자신은 옛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자, 또 다음 이어서 본 말씀 봅시다. 자, 31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 너희 조상들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를 죽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분량을 채우래.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너희 조상이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를, 예수님이요,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니 너희 조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성품을 빗대면서 그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 종교꾼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모두 누리면서 말로만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가난하고 청렴한 참 선지자들처럼 행세를 하는 위선자들이고 가짜가 아니라고 위선을 떨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결국 가짜 종교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형이라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한 거죠. 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말씀. 이 채우라는 헬라어로 플레로사테인데 완성하라 그런 거예요. 완성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죽여서 죄의 잔을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들의 악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냉소적인 명령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고자 획책하고 있고 또 수일 내로 그것을 성취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음모를 계속 진행시키며 너희가 뜻하고 보는 바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음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범죄의 양을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빨리 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을 끈질기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라는 말씀은 간악하고 저주받을 위선자와 종교꾼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멸적인 표현이고요. 진노와 격분의 표현이에요. 아니, 종교꾼들이 얼마나 불의한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경멸과 저주를 내렸을까요? 예수님은 그 종교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말 그대로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악의를 품고 분노하며 경멸했던 대적자들의 새끼였어요. 이들은 간악하고 저주받을 위선자이며 외식하는 자이고 가짜 선지자들의 후손이며 종교꾼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뱀과 독사로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선포했는데 이 선포는 이제까지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의 선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손에 지옥과 죽음의 열쇠가 들려있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 말씀을 이어갑시다. 자,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셔 이 종교꾼들한테 어떤 예언을 하냐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누구요? 종교꾼들에게, 너희에게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네, 그 실제로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뿐일까요? 예, 로마 황제에 의해서 또 계속 그렇게 왔고 또 중세기에 때 천년동안 그래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꾼들은 예전의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독사의 자손들이 새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의인의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짜 종교꾼들은요, 예전의 가짜 선지자처럼 온갖 위선과 간악함으로 거짓 교리를 남발함으로 백성들에게 안락한 구원관을 가르치고 죄를 마사지할 겁니다. 즉 이들의 조상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뱀들이고 자신들은 그 독사의 새끼들로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모든 불의한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 기득권을 움켜쥐고 독을 품는 악행들이 예수님 시대에 계속 저지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진짜들은 스스로 외로움을 택하여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음지나 골방이나 광야에서 머물면서 외로운 눈물 적신 땅으로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면서 깨어있는 참 성도들은 극히 적은 거예요.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과 정치 세력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가짜 종교꾼들은 수많은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런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하여 기득권을 걸머쥔 채 온갖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과 기념예배를 통해 부귀와 영어와 공명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결국 예수님의 판결대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또한 경건의 싸움을 위해서 스스로 고독을 취하는 나그네와 일수 체류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중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낯선 땅에서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진짜 선지자들과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음을 기뻐하고 철로 역정 중에 이 허망시장이 나와요. 허망시장은 온갖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과 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떠나는 삶을 살지만 가짜 교인들은 무리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세속을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10부터 11장의 진짜 선지자가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뇌갑 족속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뇌갑 족속의 삶에 대해서 몇 번 제가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도 잠깐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이 뇌갑 족속은요, 평생토록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기에 장막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좋은 집을 살아서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편한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 등에 그렇게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뇌갑 족속은 평생 불편한 장막에서 살았기에 그들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또 부와 명예를 아마 추구했다라면 결코 그들의 눈이 하나님만에 향해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이고 결심이고 서원이에요. 이 뇌갑 족속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행복이고 유일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뇌갑 족속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그네의 신앙은요, 그 삶은 이 땅의 일 때문에 비관도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복적인 번영에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꿈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코로나에 대한 이 제재가 풀리다 보니까 축제도 많이 열리고 또 여러 단체 모임에도 다시 이제 활성화가 막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저에게도 요즘 여러 단체들로부터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그런 소식이 많이 와요. 예전 같으면 좀 유익한 모임 중에 몇 군데는 참석을 했을 텐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세상적인 모임이 과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창 모임부터 유익한 세미나 각종 애경사, 애경사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등이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 애경사 외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경조사에 이제 이렇게 계좌가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게 또 많은 사람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계좌에다가 이렇게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월곶에서도 몇몇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는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참석을 했는데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다가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고요한 가운데 있는 것과 또 몇몇 선교사들, 목사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 식구들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선택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고독한 경주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공개적으로 또 당당하게 종교꾼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나는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우리는 늘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 척 위선을 떨고 있는지 또 않는지, 또 나는 진짜의 머릿속에 섞여 있으면서 진짜인 줄로 착각하는 가짜인지 아닌지, 또 나는 달콤한 솜사탕 복음에 속아서 양지 바른 곳에 꿈꾸는 가짜가 아닌지, 또 나는 세상 역풍을 맞으며 걸어가는 또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가짜인지, 또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인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또 회개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인지, 또 음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 자세히 검증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카톡에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둘 다 예배하고,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하며, 둘 다 헌신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외면을 가꾸지만 신앙은 내면을 가꿉니다. 종교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에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예민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할 뿐인 거예요. 종교는 업적을 중요시 여기나 신앙은 부수어짐, 즉 깨어짐을 중요시합니다. 종교는 자신의 만족감을 얻지만 신앙은 자신을 슬퍼하는 거예요.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성화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부활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얻으려 하지만 신앙은 잃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는 군중들과 어울림을 중요시하나 신앙은 고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에 가지만 신앙인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종교꾼들은 참새 같아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만 참새들이 모여서 뭐 하죠? 짝짝짝거리면서 조잘거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독수리는 홀로 있어요. 무리를 지어요. 홀로 날면서 또 사자도 어떻죠? 혼자 걷고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저 목사님의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의 일부 내용을 요약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제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유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알았을 때 세상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또 네 번째, 사도행전에서 지옥으로 휘몰아치는 박해와 고난의 모진 강풍을 가슴으로 맞으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을 미워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놓인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은 지옥을 향하여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자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토자 목사님의 또 하나의 말씀을 소개할게요. 제목이 성도는 혼자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위대한 성도들은 대체로 고독한 사람들이었다. 고독은 성도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인 듯하다. 경건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노아도 고독한 사람이었다. 그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모든 증거는 그가 사람들에게 어쌓여 있는 동안에도 고독하게 살았음을 나타내준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롯은 물론이요 많은 종들과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사도의 논평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그의 영혼이 별을 닮았으며 따로 거하였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모세도 역시 고독한 사람이었다. 그는 파라오의 궁에 있을 때에 홀로 먼 길을 산책하곤 했다. 이렇게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책하던 중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 하였다. 그 결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된 모세는 사막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서로 크게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였어요? 고독의 실천이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가장 계시적인 것은 모세와 모든 선자들이 예언했던 분, 예수님께서 고독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다. 그분의 깊은 고독은 많은 무리 속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다. 사람들 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무수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였을지라도 그의 십자가는 오로지 그만의 것이며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아무도 십자가를 진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산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권면하고 자신의 몫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찬미를 받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할 뿐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의 기쁨은 주님은 존귀하게 되고 자신은 무시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종종 시끄러운 종교적 이야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잠잠하며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둔하고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평하며 따라서 그를 피하게 되므로 그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더욱 커진다. 그는 군중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내적 고독 속에서 배운다. 즉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 또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최고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이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은 믿음의 사람들의 심볼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건 증거이고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며 전파하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외롭고 고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